삶과 신앙의 상승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매 순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의 소리를 말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험의 시작이 예배 공동체의 이론이 된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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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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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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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세상을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종말의 능력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삶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내용입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과거이며 현재이고 미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찬양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귀한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시험에 떨어지게 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모두 일상의 성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끼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이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산과 소비와 소유가 구원인 것처럼 미혹하거나 위협하는 세상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을 실족하게 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상을 허투루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292장입니다.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안하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이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편지로서 저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저희는 2000년 전의 로마 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온전히 내면화하지 못한 저희 신앙의 가벼움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리셔서 아버지 마음에 저희가 합당케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중에도 환난과 곤고와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택하셨고 저희를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저희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넘치는 사랑을 받다 살고 있음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일 것이니 시시때때로 저희 마음을 장악하는 편협함과 완악함과 오만함을 제하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순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아버지께서 만든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께 택함 받은 자로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간구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각성하고 실행을 위해 애쓰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정성된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을 들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님을 사랑합니다. 이은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임님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태초에 로고스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아모스로 합니다. 구약 성서 1281쪽입니다. 구약 성서 1281쪽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281쪽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내게 모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서 남 끝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관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을 이미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세게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성시교도 시편 24편으로 갑니다. 818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18쪽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10편 24편입니다.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소리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거듭하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10쪽입니다. 신약성서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영문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구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62쪽입니다. 62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62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쪽입니다. 29절까지입니다. 자, 14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은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오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도 더불어 잔치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해서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명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52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무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대적하느냐 하니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성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어찌 말을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덩이로 하나는 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정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지하심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본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2000년 전 그들은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그들과 다른 세상을 살고 또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의 직접적인 것에서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구원을 받는 것은 혈통이다, 혈통이 아니다. 혈통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가 구원받는다?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누구를 들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손 중에 오직 누구만? 이삭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삭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삭의 아들인 누구? 에서와 야곱 쌍둥이 중에서도 심지어 둘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택했다? 야곱을 택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선민인데 쉽게 말해서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고로 우리는 자동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혈통으로 이어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쇼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었고 그 편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쇼킹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기들은 평생 동안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전해 내려왔던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고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던 그 믿음을 균열을 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에서든 야곱은 쌍둥이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면 이게 불공정한 게 아니냐, 의롭지 않은 게 아니냐, 이게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냐,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으신 분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14절 끝나고 15절 이 얘기가 들어와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머릿속에 바로 저게 뭔 말이지?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그들은 와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닿았죠. 왜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로마교회 교인들, 특히 로마교회 교인들이라고 해도 이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데 그러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내용, 그죠? 그들의 귀에 익숙하게 들었던 거, 머리에 잘 저장되어 있던 내용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누구 예를 드느냐 하면 모세를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모세. 이 얘기가 뭔 말이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뭔 얘기일까? 일단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3쪽 정도 됩니다. 133쪽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일단 19절을 먼저 읽고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절 3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니라. 여기 나와 있죠?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니라.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이 편지를 받았던,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교인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에 비슷하게나마 알아들어야지 이제 뭔 말인지를 아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앞에 내용, 특히 32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자,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백성들을 그대로 밑에다 놔두고 자기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40일이면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돼요. 긴 시간이죠. 자, 밑에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그들은 지금 안정적입니까? 불안정한 사람들입니까?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집도 절도 없이 말 그대로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자기의 리더인 누구가? 모세가 시내산 그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40일이 됐는데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넣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도 우상을 만들죠. 우상 만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정적이 되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잖아요. 자, 그거를 내려온 이제 40일 만에 밑으로 내려온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자, 하나님이 노하셨을까요? 안 노하셨을까요? 당연히 노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저지른 그들을 다 신멸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일 수가 없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으로 내려오셔서 앞쪽에 32장에 자, 다 이걸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자, 뒤에 가서 이제 심판 내리는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32장 25절. 거기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누구 편에 있는 자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의 편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 편에 있어요? 금송아지 편에 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 중에 지금 그거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여호와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손들고 나와. 그랬더니 누가 나왔대요?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대요. 자,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다는 죄의 대가로 죽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쟤는 3,000명만 졌어요? 모두가 다 졌어요? 모두가 다 졌어요. 그럼 그 모두가 몇 명이죠? 대략 몇 명이에요? 장성했다는 말은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남자, 그죠? 장정이라고 부르죠. 원래 16세에서 60세까지인데 그 장정이 몇 명이 나왔죠? 지금 출애굽할 때? 기억이 안 나시잖아. 60만 명.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 60만 명에 따라 있는 자녀들과 노인분들 다 합치면, 또 여성분들을 다 합치면 최소 우리는 몇만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200만 명은 출애굽했다고 보는 거예요. 200만 명이 죄를 졌는데 지금 죽은 인원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불이합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죄는 200만 명이 졌어요. 아니면 뭐 더 적게 칩시다. 그냥 장정 중에 60만 명이 죄 졌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3,000명이에요. 자, 그럼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3,000명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야? 죄도 졌는데. 죄도 죄를 졌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뭐, 이게 불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죽었어야지. 그럼 200만 명, 60만 명 싹 다 죽였어야지. 죄를 졌으니까 모두 다 죽였어야 되지만 지금 3,000명 죽인 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떻게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정의롭지 않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얘기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뒷장 하나 더 갑시다. 32절입니다. 32절. 그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그들을 살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나를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나를 죽이고 그들을 살려줘라.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입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문제는 이런 리더십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죽어서 남들을 살린다는 그런 리더십이 지금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리더십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의 리더십. 어떻게 나와요? 나를 죽이십시오. 다른 사람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더라도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뭔 뜻이에요? 이제 머릿속에 뭔가 좀 왔을 것 같은데 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뭔 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누구 뜻이다? 전적으로
내 주권이다. 살리든 죽이든 긍휼히 여기든 불쌍히 여기든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뜻이지 너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뜻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랑 같이 이 얘기를 보면서도 언뜻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3,000명만 죽이시고 나머지를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신 게 모세가 기도해서 그렇구나. 물론 모세는 기도했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의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셨더니 그렇게 됐다.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살린 것이지 그분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점에 있어요. 키포인트가 거기에 거기. 자, 지금 이제 대충 내용은 알았습니다. 자, 15절, 14절에서 15절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공정하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모세를 예를 들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전적으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권하에 내 마음이라는 거죠. 자, 이 15절 16절 갑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자, 원하는 자 누구죠? 금방 읽었는데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뭘 원해요?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해요. 마음속에 간절히 원해요. 어느 정도로 원해요? 내가 죽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원하는 자, 그러니까 모세예요. 그 다음 다른 박질하는 자. 다른 박질한다는 게 뭐예요? 애쓴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애쓴다는 거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땅에 무릎을 꿇고 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더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뭐가? 죽이고 살리는. 죽이고 살리는 게.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긍휼을 베풀어 살려줬어요. 그 긍휼이 모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석 잘해보세요. 맞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긍휼이 받은 게.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됐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찾으려면 두 개예요.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말로 긍휼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로워야 되죠.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요. 공의, 의로운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움만 강조하면 아까 우상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했던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면.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다른 말로 긍휼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3,000명만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사건을 보면서 왜 3,000명이라도 죽였습니까? 그거마저도 다 살려주셔야지 한다거나, 아니면 그 3,000명이 도대체 어떻게 택해졌습니까? 어떤 이유로 그 3,000명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 중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을 2000년대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제일 문제,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의 문제의 가장 문제는 여기에요. 원하는 자, 다른박질하는 자. 내가 원했고 내가 애쓰고 다른박질하는 정도로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교인들 입장에서 저 얘기를 들으면서 뜨끔한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뜨끔한 사람이 생기죠. 왜? 지금 로마 교회는 파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잠시 그 상황 설명 한번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두 패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누구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안 당했어요? 추방당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당했을 때 로마 교회는 누구가 남았어요?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남았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64년도에 누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로마로 도로 들어왔어요. 로마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합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 입장,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초대 기독교 로마 교회를 만들어 왔던 그들이 퇴출당했다가, 쉽게 말해서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 옛날 우리 집이야. 이건 내 집 아니었어? 그리고 이 교회 만든 사람이 나야 나. 그런데 이방인이 주인 노릇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충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그곳 입장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맨날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혼내야지 일단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갖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됐으니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었으면 둘째 아들 왔다가 돌아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하나님이니까?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다 무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현대 기독교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벌 줘야 되는데 벌을 자기 아들을 대신 줬어요. 그래서 그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을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근데 문제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니까 다 딴짓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딴짓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 봐주세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16절까지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서는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누구 예를 드냐 하면 바로 얘기를 듭니다. 바로. 파라오의 비유를 듭니다.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게 어디냐?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으로 갑니다. 9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94쪽이네요. 94쪽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때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너가 누구예요? 모세. 바로 아니에요. 바로예요. 바로. 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보충 설명, 상황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있는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자, 이집트의 왕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그런데 파라오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파라오가 왜 안 들었을까? 안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노동력의 문제가 되죠. 지금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의 노동력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갖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면 그 노동력. 그러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 지금까지 고생했어. 그러니까 돌아가. 만약에 그랬다면 일은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지만 절대로 파라오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노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줬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변해요? 안 변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재앙을 5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마음이 안 변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정론이라고 지금 한 건데. 자, 이유는 뭐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는 누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집트에 있는 신들도 또는 마술사들도 그 정도의 기적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구태여 저분이 저 야훼가 대단하다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 한 거예요. 이제 몇 번째냐 하면 6번 재앙을 내리고 7번 우박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지금 재앙을 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부터는 7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1번부터 6번까지 재앙은 누구도 할 수 있었냐 하면 이집트에 있는 그들의 신들도 그 정도 기적은 할 수 있었거든요. 했어요. 이제 7번째부터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조금 덜 릴 건데,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 재앙을 내리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바로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보이고 너가 순종을 했다면 재앙이 끊어지는 건데 안 했으니까 계속 재앙이 더 높은 것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 없다? 따라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면 이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전파됐어요. 2000년이 넘는 지금. 그죠? 2000년이 아니죠. 따지면 30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 얘기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비유를 든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바로가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도 내 능력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능력이 드러났어요? 긍정적인 능력이 드러났어요. 바로를 통해서는 어떤 능력? 부정적인 능력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좋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시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선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난다. 그래서 모세와 바로를 대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고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난다. 근데 이제 이게 뭐에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18절 갑니다. 하나의 문제가 걸립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 자, 여기는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겼어요. 이 자가 누구예요? 지금 두 사람 우리 비유를 들었는데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해를 하기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니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극 배우가 각본을 받아서 각본대로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냥 하나님이 다 짜준 그 각본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없냐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각본대로 움직인 나는 배우일 뿐이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다 짜놓은 그 속에서 다시 얘기하면 바로도 나쁜 짓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지 자기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예정론의 문제입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부르는 거기에 교리는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뭐 예정론을 다 그렇다고 믿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래서 저는 예정론을 100% 확신하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회개도 필요 없는 거죠. 왜 회개가 필요 없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각본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이지 그죠? 자기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어요. 다른 말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고 그 내 개인적인 또 각자의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의지라고 그러는데 자유의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릇에 버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그릇에 버터가 담겨 있는 그 그릇을 저 지금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밖에다가 갖다 놓으면 버터가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그죠? 자, 똑같은 그릇에 버터의 양만큼 진흙을 만약에 넣고 햇볕에 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단단해지죠. 굳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햇빛의 문제가 아니라 햇빛을 받아들인 그 상태, 버터가 햇빛을 받아들이면 버터는 녹아나지만 만약에 진흙이 햇빛을 받아들이면 더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버터도 있고 뭐도 있어요? 진흙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햇빛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햇빛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는가는 전적인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모세는 녹았어요 안 녹았어요? 녹았어요. 버터처럼 녹았어요 햇빛에. 그런데 누구는?
바로는 녹았어요?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져 버렸어요.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책망하시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야단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각본 써준 대로 나는 연기한 것뿐인데 그 연기의 삶을 산 것뿐인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20절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느냐?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언자에게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맞죠?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죠? 왜 내 머리는 대머리 만들었어? 왜 나는 수염을 너무 많게 만들었어? 왜 나는 조금 암기력이 떨어지게 만들었어? 왜 내 용모는 이렇게 좀 보잘것없이 남들이 그렇게 호응하지 않는 그런 비주얼로 만들었어? 뭐 이렇게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언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모두가 예쁘고 있는 접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항아리도 만들 수 있고 쓰레기를 비우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거 필요에 따라 목적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예쁜 접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 나도 꽃병 되게 만들어줘야지 왜 나를 접시로 만들었어요 한다거나 또는 꽃병이 아 나도 귀한 밥 먹는 그죠? 밥그릇으로 만들어주지 왜 꽃 꺾는 꽃병으로 만들어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자, 근데 그 모든 것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 자 여기 진노의 그릇, 여기 긍휼의 그릇. 자 앞에를 이해했으니까 이해가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앞에 귀히 쓸 수 있는 그릇, 그 다음에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는 거지 모든 게 하나님의 밥그릇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꽃병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꽃병이 필요하면 꽃병도 만들고 접시가 필요하면 접시도 만들고 밥그릇이 필요하면 밥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진노의 그릇을 만드는 것도 누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를 앞에 그 앞전 걸로 바꾸면 모세는 어디에 해당하고 긍휼의 그릇에 해당하고 바로는 어디에 해당해요? 진노의 그릇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잖아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0만 명이 죄를 지었습니다. 장정으로만 60만 명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른 사람, 죽은 사람은 몇 명뿐이라고요? 3,000명뿐이라는 거예요. 3,000명만 죽었어요. 그죠? 자, 모두가 무슨 그릇이었는데?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진노의 그릇으로 끝난 사람은 3,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로 바뀌었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게 옳다 그러다, 이게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게 정의로운 거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이 얘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로마 교회 교인 입장에서 들으면 이게 누구예요? 로마 교회 교인 입장에서 진노의 그릇이 누굴까? 이방인 그리스도. 예?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아닌데? 이방인이 진노의 그릇은 아니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많이 안다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질문을 한다거나 반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결국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진노의 그릇을 따지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진노의 그릇이면 벌써 멸했어야 되는데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긍휼 아닐까요? 그 긍휼에 의해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굴까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뭐를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긍휼의 그릇이죠.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냐? 할 말이 없다. 이 얘기 뭔 말인가 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가 알았을까요? 유대인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알았을까요? 이방인들이 뭐를 받아서? 긍휼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바람에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봤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너가 나한테 웬 시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야훼의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만 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무슨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거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교회를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너는 2달밖에 안 됐지. 2달밖에 안 된 너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해? 그죠? 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 있어. 이런 논리로 제시 안 되면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얼마나 오래 댕겼느냐? 내 직분이 모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느냐?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이 녹아났느냐? 버터가 녹듯이. 그래서 풀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불순종의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진노의 그릇은 불순종의 그릇이죠. 그러나 긍휼의 그릇은 순종의 그릇이에요. 순종하느냐. 오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원래 무슨 그릇이었는데? 원래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주셔서 그 참아주는 가운데서 어느 날 문득 그 하나님의 찬란한 그 태양빛으로 내 마음이 녹아나서
그 무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를 바뀐 게 확실하냐? 그러면 내 삶은 이제 완전히 틀어지는 거다.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나는 선택받았다. 또는 나는 긍휼의 그릇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마음을 녹이고 그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긍휼의 그릇이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얘기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정도만 믿으면 진짜야. 그래서 나는 온전히 구원받았음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누군가는 저분은 나처럼 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로마교회 교인들 중에 유대인 교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인들에게 우리가 진짜지. 우리는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다른 말로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당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애써야 돼.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타기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사도 바울의 핵심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누구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긍휼의 그릇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도 이 메시지가 깊이 새겨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 조금 더 다가서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신 그분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더 충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오래된겠으니까 또 예수를 믿으면 복받을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여건에 따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오늘 봤던 바울처럼 완악하지 않고 모세처럼 내가 죽을지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갖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요.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겠죠?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니까 바로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이와 유사한 경우처럼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선택의 미스로 인해서 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몰고 간다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로부터 우리는 가까워졌을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아니라 저기 한 분 먼저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편지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통기자가 씻은 한덩이로 하나는 귀 씻을 그릇을 하나는 천 씻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마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심과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시간은 내 개념으로 2000년이나 흘렀지만 결국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 흡사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늘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버터가 녹듯이 온전히 녹이고 그 녹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풍성히 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게 보이게 하시고 새로움에 눈뜨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운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홉째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회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여 동정녀와 마리아에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이 사람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운명의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사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처럼 세상은 긍휼의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긍휼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오니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 이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두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거기서 일상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일상의 예배는 정의, 평화, 자유, 안식을 삶의 토대로 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긍휼의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